선교적 영성 시리즈로 했던 말씀의 마지막 신비적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간증도 많이 듣고 성경 안에서 기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도 막상 기적이 자신의 삶에서 혹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일어날 것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나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을 잘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대답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적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나의 삶에 그 기적들이 잘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일어나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정확히 하루에 한 바퀴만 돌지 간혹가다 두 바퀴를 돈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도 얻고 좋은 결과도 얻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때가 되어서 죽을 병에 걸리면요,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반 은총만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위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생각지도 않게 좋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회생 가능성 없대요. 그런데 기적 같은 역사로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폴리갑 같은 사도는 순교할 때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그를 화형시키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만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비가 내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지가 않아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오늘 해 넘어가기 전에 일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해가 멈춰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로 해가 안 넘어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퇴근을 못합니다. 해가 넘어갈 때까지 죽으라고 일하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 죽을 병에 걸렸어도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지구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우리는 아마 화성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 특별 은총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분명히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주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막상 힘없이 대제사장에게 붙들려 가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였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몇 시냐 하면 오후 3시쯤 돼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요, 하루에 3번 집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3번 기도하는 중에 제9시 기도 시간에는요, 공동 기도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9시 시간만큼은 다른 기도 시간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 된 자가 바로 그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습관을 좇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바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된 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 사람이 평생을 앉아만 있던 사람이 세상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공에 끌려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나타내 주셨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받고 존중받고 그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욕을 먹고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건은 오늘날 상식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줘요. 중세 13세기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에는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믿지 말고 좀 알고 믿으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이성이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히 20세기의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부터는 그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나와요. 심지어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내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수량화해요. measur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 일반 회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치로 따지고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에만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특별 은총의 역사, 기적 같은 역사도 사용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로 그저 인간이 해야 될 일에만, 인간의 노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간구하는 일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특별한 사람들, 목사나 선교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그러니 도와주시고 지혜 주세요. 연약함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최근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서 닥터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의 나머지 한쪽 신장 기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60% 이상이 작동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벌써 하나 남은 것마저도 55%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신장은 나이가 들어가면은요, 잘해야 현상 유지하거나 아니면 1년에 1%, 2%씩에 들어도 계속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대에 도달하면 신장 투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작년 8월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동네를 돌면서 기도할 때 항상 저의 신장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내 신장 기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제 신장 기능이 65%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상 범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의 역사, 특별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내 삶에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지레 짐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요, 자신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신비적 역사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비적 역사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기에 그런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 신비적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꼭 이런 특별 은총이 아니더라도 일반 은총의 차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은 특별 은총의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게 되자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8절에 보십시오.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기적같이 일으키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성전 안에 수많은 믿음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목적이라면 성령은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면 굳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신비적 영성으로 말미암는 신비한 역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항상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은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 역시도 항상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요, 이런 기적 같은 역사로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려고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받아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때로 내 병이 치유되어지기를 기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연단으로서 주는 그 질병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게 주신 경제적인 어려움, 내 삶의 문제, 그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이라고 하는 교부는 중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이게 야자수프인데요, 이 야자수프가 진짜 좋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야자수프를 먹으면 몸이 많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고 이 야자수프를 갖다가 드리니까
그 이삭 교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제자의 수풀을 사용했습니다. 형제여, 나는 진정 30년 동안 이 병을 안고 가기를 바라오. 우리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켈리아에 있는 어떤 형제는 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 저에게 병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건강하면 늘 당신께 불순종한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막의 교부들은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질병이 나아지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히 말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To die is gain.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죠? 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회사 망했다고 감사하다고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 봤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폐업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도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라도 내 병이 낫기를 구하지, 저 그 병 안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망하든지 흥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발 자신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고침을 받는 것도,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 그것이 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은혜를 내가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몸 좀 아프면 어떻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부자 안 만들어줘도 좋고요, 비즈니스 잘 안 돼도 좋고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요?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는 살아생전에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입신의 체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갔다 왔어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삶보다도 복되고 너무나도 지고지선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예배도 못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절절 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흥해도 좋습니다. 왜냐? 나는 죽어도 영원한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기적 같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혹여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의 응답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는, 이럴 바에야 기도하면 뭐 하느냐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신 것뿐이라고 말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하신 것뿐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지 않습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는 불못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협하는 왕에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 18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 그거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던져져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었고요, 혹시 안 건져 주셔도 그래서 풀무불에 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시대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실까요? 가장 먼저는요, 성령은 탐심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온통 마음은 내 비즈니스에 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까,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신비적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내가 죽는 날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면 나는 죽는 순간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기도해도 그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도록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만약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다니면서 그 기적에 대한 대가로서 은과 금을 축적했다면 그는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면 그는요 틀림없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그는 결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더불어 그의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풀 때도 또 기적이 일어나도록 구할 때도 행여 그 이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는 그 일들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신비적 영성을 통해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잘 돼서 내가 높아지고 프로모션 되고 또 비즈니스 잘 돼서 세상적인 가시적인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좀처럼 여러분에게 그 신비적 영성을 갖게도 않을 것이며 또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고 계세요. 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기도를, 그런 기적을 바라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유익을 얻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속을 뻔히 아시면서도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세상적인 욕심 가운데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응답 안 하실 터인데 어떤 때는 그런 목적으로 구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럴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 좋아하시겠지만 좋아하기 이릅니다. 좀 시간 지나 보세요. 반드시 좀 심한 말을 하면 경을 칠 일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영광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잘 되어진 일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요, 그 풍요로워진 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삶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은총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조차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교부는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교부였어요. 이분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위로 뭐가 핑 하고 지나가는 것을,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트리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수도사 아문의 영혼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 니트리아라는 곳으로부터 이 안토니우스 교부가 있는 산까지는 한 13일 동안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래요. 그런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13일이 지난 후에 니트리아라는 곳에서 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13일 전에 아문이라는 교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신비한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안토니우스가 배를 타려고 배에 들어갔는데요, 악취가 나더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악취가 아마 생선 썩은 냄새일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그 냄새가 귀신 들린 청년 때문에 나는 것임을 알아차렸어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심양에 갔는데 어떤 가정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이 아니라 자매였습니다. 있는데요, 제가 그 방을 들어갔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귀신 냄새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일을 환상 가운데 눈치를 채고요, 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는요,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부모한테 받은 이 재산들이요, 우리 같으면 좀 남겨두고 사용해도 그 중에 일부를 쓰거나 그러면서 수도할 수 있잖아요. 이 안토니우스는 그 재산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수양에 방해가 된다는 그 물질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는 종일 자지 않고 온 밤을 지새울 정도로 철야 기도를 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요, 하루에 한 번, 해가 진 후에 한 번 식사를 했대요. 그런데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 밥을 먹고 맨날 철야 기도를 해서 잠도 못 잔 사람이 105살까지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 살면서 돗배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덴티스트들이 굉장히 노할 이야기인데 105살 될 때까지 이빨이 하나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처럼 SNS, 인터넷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내 이런 사람입니다 쇼업 안 했는데도 세상에 스페인하고 아프리카까지 그 안토니우스의 이름이 널리 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인드셋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비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다 바람을 바라보자마자 그는
다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책망을 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 역시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런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은총을 사용해서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만 머물러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런 기적의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노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면 배가 잘못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노가 있어야죠.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방주에다가 노를 안 줬어요. 그냥 물 따라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아의 방주는 한 번도 암초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의 이성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에스티메이트하고 캘큘레이트하고 모든 것을 숫자에 맞추어서 과정과 결과까지 다 가늠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팀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단기팀의 팀장이 누구셨냐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소아과 전문의셨어요. 이분은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분이에요. 당연히 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지고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긴장하죠? 도대체 뭔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몇 시까지 하다가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숙소로 돌아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했던 이 장로님이 안 뒤집어지겠어요? 저라도 뒤집어지죠. 이 선교사님은 평소에 뭐 무조건 대충 그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 안 세우고요, 이건 계획 세봐야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다 맡기고 저는 아멘입니다, 갑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장로님이 진짜로 다 맡기고 가봤더니 자기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사역의 결과는 훨씬 더 잘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캘큘레이트하고 에스티메이트하고 플래닝하고 여기에만 익숙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나의 삶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마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에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부어주신 은혜를 관리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안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모든 결과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애쓴 대가인 것인 양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요. 더 문제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엔조이하고 자신의 유익을 쫓는데 그런 축복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와 축복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고치셨다가도 다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프로모션이 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한때 유명했던 신유 사역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그 포천에 할렐루야 기도원 세우기 전에 서대문에서부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예수 믿음 없을 때 저희 엄마 따라서 갔다가 된통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 머리를 때리더라고.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막 머리를 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분이 포천으로 이사 가면서부터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영광 받고요, 막 쇼업하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면 사람들이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막 건물 짓고 막 엉뚱한 짓 막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신유 연사가 스탑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계호 원장 2단으로 정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러분을 높여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여러분을 낫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생명을 주께 맡기시고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셔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며 더 기적 같은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후기 기독교 사회의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가 떠오르고 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지지고 볶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중심이 세상이고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적 교회들은 마땅히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저먼타운을 섬기고 메릴랜드를 섬기고 이 땅의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탤런트를 사용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을 사용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그거 꼭꼭 감춰두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그거 다 놓치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 기적 같은 역사를 나타내실 때 그것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고민하시고 그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그렇게 어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했음을, 세상을 향해 마음 두었음을 회개하며 이제 결단하며 주를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나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